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을 보이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교의 의식을 사실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믿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온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상속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찌 사람이 저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책망을 해야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거나 어느 규정을 지키거나 의롭게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위대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모든 율법과 의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고 이 존 웨슬리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성결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또 우리 순복음교회의 그런 신학적 기반이 존 웨슬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중세 가톨릭의 그런 예수 믿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플러스한 구원관을 단호히 마틴 루터와 칼뱅이 그것을 개혁하고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믿음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성령에 대한 강조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강조를 존 웨슬리가 했는데 존 웨슬리가 왜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특별히 성결과 그런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게 됐냐. 그것은 존 웨슬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도 메소디스트라고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얻을 만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남을 돕고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갔는데 오가는 대서양의 그런 풍랑 속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찬송도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 태평하게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에 실패하고 1738년 1월 1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를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진실한 회심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진실한 회심도 없는 것 같고 구원의 그런 확신도 없으니 너희 어찌 된 것인가? 일종의 종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살이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버림을 받을 것 같아서 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이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평안함을 얻은 것을 보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간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존 웨슬레의 체험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의 확증이 생겼다. 확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함이 다가오고 불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같은 확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다시금 개신교에게 불을 일듯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그런 충만 역사가 이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우리 순복음교회에 이어받아서 그것이 전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 유산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또 왕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왕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도 그 자기 아들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 밑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종 비슷하게 그와 같이 살아간다. 영화 킹스 스피치의 그 내용을 보면 조지 6세가 말 더듬이였는데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탁월한 명설교를 함으로써 모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길을 이끌어간 그런 왕이 됐다. 물론 거기에 훌륭한 수상인 처칠이 있었습니다만 조지 6세에 대한 킹스 스피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킹스 스피치가 왜 왕의 연설입니다. 그 위대한 왕의 연설을 어떻게 하게 했느냐, 원래 조지 6세는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 형이 워낙 똑똑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형에게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그런 그 장면이 있답니다. 어릴 때 그 유모가 어찌나 혹독하게 그 어린 왕자를 그렇게 교육을 했던지 말을 안 들으니까 방에 가둬놓고 밥을 굶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그와 같은 아동 학대인데, 아니 교육, 그 유모가 왕의 아들을 종처럼 훈육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함으로써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정말로 자기를 가다듬고 인내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 백성들이 다 죽죠. 그럼 왕은 그걸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그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영국의 전성기의 그런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공주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교사가 훈육하는 청지기와 집사가 홍차를 못 마시게 하고 영국에서 나오는 더 타임즈를 읽지 못하겠다. 이 타임즈가 영국 왕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가끔 실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 왕자나 공주들에게 못 읽게, 읽지 못하게 합니다. 홍차를 먹는 것이 또 어린아이에게는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왕의 계승이 어려워지자 이 공주를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왕으로 세운 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홍차를 가져오느라 하니까 신하들이 홍차를 가져오는, 타임즈를 가져오라 하니까 신문을 가져와서 그걸 읽는.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비로소 얘기했다. 내가 참으로 왕이 되었구나. 내가 참으로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분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실격하면 왕자를 할지라도 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지 6세의 형은 그 똑똑하고 명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마코 공주인가요? 그 사람이 평민과 결혼함으로 공주의 그런 신분을 상실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의 그런 규칙으로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라날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후견인과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경우에는 세상의 여러 가르침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또는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교리나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문의 조항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저주와 운명론에서 벗어날, 이건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 안 지키면 저주가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셔서 우리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지금까지 메소디스트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무엇인가 얽매인 삶을 살아왔는데 두려움이 있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체험이라. 성령.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습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두 번째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들로서의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고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품에 안긴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그 자기 아내나 믿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깊이 사귀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기뻐 찬양하고 저렇게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는가. 희한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증거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라는 것은 헬라어로도 그냥 아바라고 썼습니다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그냥 헬라의 그 소리난 대로 썼고, 그래서 발음하면 아빠. 그런데 이 아빠라는 아람어가 우리말 아빠 똑같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람어예요. 성도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아람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이미 히브리어는 성경에 있는 사어가 됐고, 일반 포로로 간 후에는 히브리어를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더 큰 언어군에 속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이제 사촌 간의 그런 비슷한 언어인데 어쨌든 아람어가 이제 쓰여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전 그 개정 개혁판에서는 아바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 이것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뭐 언제 해서 아빠라고 나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아들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제는 완전히 종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상속분을 받아서 왕자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재벌가의 그런 후계자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거나 상속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의 상속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이게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속재산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통장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상속재산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상속재산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더 이상 귀신이나 마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속재산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굳세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민첩하면 성공합니다. 돈 없어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네 아무리 유산을 내도 사람의 마음이 유약하고 몸이 부실하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천석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 다 까먹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이 있은즉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아들의 신분을 받았는데 이 위대한 아들의 유업과 상속분을 망각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모든 일이 헛될까 그와 같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도 참 위대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전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국민일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 그 최불암 씨가 딱 해서 거기서 걸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반가워서 안녕하시네. 내가 옛날에 그 뭐죠? 그 무슨 드라마, 그 시골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전원일기. 거기에서 자주 봐가지고 내가 익숙한 사람, 반갑게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이라든지 우리가 손흥민 선수도 내가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봤지만 직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반갑다고 이렇게 참 그렇게 어찌 축구를 잘하느냐 해도 그 사람은 처음 보는 것을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물론 팬들이라 생각해서 익숙하게 또 그와 같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은 이게 놀라운 그와 같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런 관계인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천박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전의 그와 같은 율법 또는 세상의 그와 같은 우상의 그런 교리, 세상을 처세술 그런 천박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고 아들, 딸로서의 확신을 얻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들, 딸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풍성히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